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가 노력하여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대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잘못 전한 것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일천번제라는 단어를 어제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천이라는 단어로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엘레프는 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hundreds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정확히 찾아보니까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0 burnt offering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백이 아니고요. 분명히 1,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엘레프 사전에 찾아보니까 1,000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번제를 드려다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이라는 것은 뭐 소를 드렸든지 양을 드렸든지 간에 어쨌건 1,000마리란 뜻인데 상식적으로 번제로 드릴 희생제물 1,000마리를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제가 될 때까지. 그냥 뭐 이렇게 뭐 삶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태우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리려면은 그걸 한꺼번에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시겠어요? 땅바닥에 놓고 태울 수가 없는데 번제단에 태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1,000마리를 한꺼번에 올려놓을 만한 제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우리의 추측인데 그렇다면은 뭐 한 수십 개의 제단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막 수십 마리씩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특별한 번제단이 별도로 마련이 됐다면 제 생각에는 열왕기상을 기록하는 기자가 분명히 기록을 해줬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이 번제를 위하여 솔로몬이 예비하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멘트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전혀 없어요. 그런 거로 봐서 이건 물론 추측입니다. 그러면은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릴 수도 없고 그걸 몇십 마리씩 불태우려면 엄청나게 크게 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나중에 그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북쪽에 그 여로보암이 반역해가지고 나라를 잘라가지고 위쪽에 그 소를 섬기는 그 제단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터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터가 남아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봤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커요. 번제단이 상당히 크다고. 그 번제단이 여기 이 공간만 해 이렇게 커요. 그런데 1000마리를 갖다가 올려놓는다는 거는 그건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한꺼번에. 그건 뭐 운동장만큼 굉장히 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물론 추측인데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처음 왕이 돼가지고 집권 그 초기 첫 단계에서 뭐 자기가 왕권을 과시하거나 자기가 뭐 부유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한꺼번에 1000마리를 이렇게 드렸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도 있습니다.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매일매일 1000번을 드렸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그 진정성을 보았다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 3장 3절에 분명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게 빈말이 아니고 때깔만 그런 게 아니고 무늬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체가 있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아. 교회도 안 나오고 맨날 집에서 믿는데, 예물도 안 드리고 맨날 믿는데, 그 죽은 믿음이란 그것처럼 제 생각에는요 사랑합니다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랑도 사실은 죽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냐. 사랑합니다 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은 그거는 허울 좋은 그런 립싱크밖에 되지 않는다. 솔로몬의 중심은 가식과 위선이 없는 그 실체가 분명한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권 초기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한번 바뀌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시기에 만약에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서 1000번을 드렸다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1000번째 그날 밤에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게 빈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밤에 나타나셔서 내게 구하라, 뭐든지 주겠다 했을 때 자기가 오래 살게 해달라든지 장수나 부귀영화나 무슨 뭐 자기의 애니미를, 대적을 제거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해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여기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9절에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듣는 마음. 옛날 번역에는 분명히 개역판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다시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확하게 듣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이번에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자, 원문에는 레브 쇼메아, 레브라는 게 하트라는 뜻이에요. 심장. 우리 심장으로 번역하지만 또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 근데 레브 쇼메아, 쇼메아는요 샤마가 듣다는 뜻인데, 그래서 사무엘이 그 샤마에서 샤무엘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샤마는 듣다는데 사무엘, 그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죠.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듣다, to hear, 듣는 거, 이 hear에 ing, 우리 한국말로 옛날에 중학교 때 동명사 ing가 붙으면 쇼메아로 발음이 바뀌는데 이게 동명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브 쇼메아 그러면요 heart of hearing이 됩니다. 이 of는 없고 그냥 heart hearing만 있어요.
번역할 때는 heart of hearing,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뭘 줄까 그러는데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거 얼마나 굉장한 기도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은 백성들의 그 억울해서 막 하소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 듣는 그런 마음이다. 왜 그러냐면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 보면은 이제 그 백성들의 그 말을 잘 듣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 그런 듣는 마음은 여러분 그게 험불해야 되잖아요. 겸손해야죠. 나한테 왕인데 나한테 뭐 잔소리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백성을 재판한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모든 통치 책임을 포괄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요사이 한국에서 사법계가 정말 심각하게 부패해가지고 너무 안 좋게 됐어요. 그런 걸 보면은 솔로몬의 이 말이 더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7절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굉장히 겸손해요. 그죠? 작은 아이, 원문에도 찾아보니까 little child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나는 저는 I'm a little child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한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 무능력함 있잖아요. 우리의 부족함. 이거를 자각하는 게 참 중요하죠.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렇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구할 때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강구하지 않고 사심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백성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이잖아요. 잘 다스리는 거. 그죠? 잘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런 잘 듣는 마음, 그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맡은 사명을 위해서 간구한 거죠. 일신의 출세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왕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듣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요걸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게 승리하는 기도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세워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면 제게 무엇이 필요하지요? 하나님, 저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제가 드려야 하나요? 무엇을 견뎌야 하나요? 무엇을 달라고 아뢰어야 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저에게는 필요한가요?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요? 어떤 헌신, 어떤 엎드림, 어떤 인내, 어떤 포기, 어떤 용기가 제게 필요하나요? 이런 기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모범적으로 본받을 기도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자기 목숨을 들여서라도 오직 성부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모범적인 기도죠. 그것도 따지면 예수님의 사명감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나를 보내주신 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의 의지가 뭐냐, 그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대신 우리 대신 죽으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 그죠? 그걸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는 가장 모범적인 본받을 만한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신자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혜의 화신, 부귀 영화의 화신,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바치자 그것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하셔가지고 복을 주셔서 야 너에게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내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그런 내 중심적인 이런 셀프 센터드한 그런 프레이어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죠? God centered, 하나님 중심, God centered 그런 프레이어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을 기도했을 때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나오죠. 한국말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의 마음에 든지라. 제가 이 10절을 그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제가 번역해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솔로몬의 그 말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솔로몬의 그 말, 그가 강구한 이것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의 그 말, 그가 강구한 이것, 그 말이 하나님을 pleased, 기쁘시게 했다. 기쁘다는 단어로 됐어요. 기쁘다는 단어로. 여기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했지만 원문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한 그 말, 근데 그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처음에 솔로몬의 그 말 이렇게 나와요. 말. 솔로몬의 그 말, 그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듣기만 해도 섭섭한 그런 말입니까? 이왕 참으려면은 그냥 만약에 우리가 참는 한계가 10이라면은 한 8이나 9쯤 됐을 때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발설해버려. 말을 터트려버려.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고 섭섭하고 그런 말이면 그 8이나 9까지 기다렸던 그 인내와 그게 다 그냥 수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이 섭섭하거나 슬프실 그런 말이라면 이왕 참으려면 그냥 10까지 끝까지 참아서 쫑을 치는 게 그게 지혜롭다. 그게 지혜롭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고 바로 꿈에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기뻤으면 꿈에 나타나셨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신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근심,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 방황, 번민, 갈증 이런 거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면 그것만 받겠지만, 잘 보세요. 그것만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버리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포괄적으로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도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거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자상하게 예를 들면서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됐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를 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됐네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에베소서를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의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건요, 제 생각에 바울의 고백과도 같아요. 바울의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뭘 구할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더 넘치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더 넘치도록. 원문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은 immeasurably 이렇게 immeasurably. 여러분 뭐 이거 줄자 같은 거 잴 때 measure 한다 그러죠. measure 그죠? measure인데 immeasurably니까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ask하거나 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에 immeasurably 측량할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능히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